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이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제 장지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성북교회 만 30년을 목회하고 원로 목사로 은퇴를 했습니다. 여기 북교회는 제가 71년도에 첫 전도사로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참 의미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거룩한 주일 아침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당회원과 또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김해는 또 저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 김해 중앙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또 김해 중앙교회는 김해 읍교회에서 이제 분립 개척할 때에 저희 아버님하고 또 몇 분 집사님하고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분립 개척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삼계와 김해는 저희들이 어릴 때 다 놀던 그런 장소인데 너무 바뀌어가지고 전혀 모르겠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에 관한 말씀을 조금 전하려고 합니다. 본 서신은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얼마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서신을 기록한 그 목적은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과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고향과 교회를 떠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고달픈 나그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한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왜곡된 교훈에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경건 생활에 더욱 매진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한 서신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풍성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라고 아니라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을 가지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요,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경건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요긴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이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침판이 고장난 배와 같은 것이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은 것이고 생명이 없는 조화와 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고장이 나고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고 불행이 생기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요즘 이 조화들을 보면은 생화와 전혀 구별하기 정도로 생화와 똑같습니다. 어떤 조화는 생화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화는 조화입니다. 조화가 아무리 생화보다도 아름답게 보여도 조화는 생명이 없습니다. 조화는 향기가 없는 죽은 꽃입니다. 조화는 가짜 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경건이 없는 신앙에는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경건이 없는 신앙은 향기가 없습니다. 경건이 없는 그 신앙은 바로 가짜 신앙이다. 죽은 신앙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보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쭉 요목요목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을 거부하고 경건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을 잃어버리고 경건을 멀리하면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가 생기고 더러운 나쁜 향기를, 나쁜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 없는 신앙은 생명 없는 죽은 신앙입니다. 신앙의 진보가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경건이 없으면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경건의 신앙을 잃은 사대 교회에 나타나셔서 네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상 죽은 자다.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 교육에 대한 최상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그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구해서 그리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을 가르치기보다는 열심히 공부하는 데만 치중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목표를 이루었지만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더 중요시하는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풍속, 물질, 부, 권력, 학벌, 외모 지상주의 이런 세상의 유행을 더 높이 평가하여 따르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다원주의 종교관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잃어버리고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세속적인 성공은 하였지만은 자녀들의 영혼은 망가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추구하게 하는 동력이기 때문이요. 경건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이요. 경건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것이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며 신앙과 인격과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동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목사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고 집사로서 장로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경건이 있는 곳에 말씀의 능력이 있고 경건이 있는 곳에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이 있는 곳에 성령의 기쁨이 있고 경건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이 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경건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은 구원과 보호를 받게 하고 경건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게 하고 경건은 매사에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고 경건은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신령한 상급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이런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는 경건이 무엇인지, 경건의 삶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 경건의 말을 신학생 공부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목사가 되어가지고도 이 경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경건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단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가르쳐 주는 게 어렵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고요. 사실 이 경건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이 경건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고리타분한 것으로 성도들이 생각을 하고 경건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괜히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도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네.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경건이란 말은 하시드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유세베이아라고 말합니다. 이 하시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삶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최고로 지극히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철저하게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경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은 생각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을 행함이 없는 경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유세베이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옳은이라는 말과 존경하다, 예배하다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경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리한 대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 주기를 원하고 편리한 대로 예배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가 편리한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지극히 존경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서 경건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은 구원하여 주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서 경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과 그 모습을 담는 것을 가르쳐서 그것이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52장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그렇게 찬송합니다.
저는 군대에 들어가서 그때 한참 성경을 읽으면서 군대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7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이 말씀이 꽂혀서 거기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제대하고 나오면서 그 성경 구절을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제 방에 걸어놓고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을 한번 함께 불러보십시다. 내 모든 소원 그너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모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영상 있으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서 경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경건에 대하여 어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말은 들어서 실족할 수 있는 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욕설이라든지 온갖 독설, 저주의 말, 거짓말, 험담, 음매, 중상모략, 괴담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말은 안 해도 될 쓸데없는 잡담을 말하고 상처와 모멸감을 주는 말을 말하고 절망의 말, 원망과 불평의 말, 남의 잘못이나 허물 책잡아 나쁘게 말하는 비난의 말이라든지 불쾌하고 상스러운 엄란한 말, 자신을 과시하는 교만의 말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절제하고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을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유익한 믿음의 말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비전의 말과 감동을 주는 말을 하고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랑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 되게 하는 화목과 화평의 말을 하고 겸손과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경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르쳐서 경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경건해야 됩니다. 우리의 찬송도 경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동하는 그 믿음은 실천하는 그 믿음,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은 가난과 질병과 어려운 처지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의지할 곳이 없는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의 아버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가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세상 풍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은 욕심과 세상 방식과 세상 유행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오는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설교를 통해서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설교할 때, 말씀을 통해서 설교할 때 그것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털을 닦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를 가지고 내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튼튼하게 건축하는 것을 가르쳐서 경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204장에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내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 내 집, 우리 집 잘 짓세.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찬송 다음부터 불러볼까요? 우리 박수 치면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우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만세 반석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어떤 불과 같은 환난과 시련이 오다도 타지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우뚝 세워져 있는 신앙의 집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멋있게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도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그게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모험이 되는 거룩과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존입니다. 시편 32편 6절을 보면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 2절을 보면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 고넬료는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경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구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이 뭐냐? 경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공연하는 무대로, 장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는 연기하는 배우로, 교인들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경하는 구경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교회에 들어왔어. 다른 교회도 그래 하니까 우리도 다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되어야 돼요.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성결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강조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여행을 하든지 쇼핑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 보고 있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생각하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을 위해서,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 연단해야 된다. 이 연단이란 말은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라. 한두 번 훈련하고 한두 번 연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하고 계속해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것은 한두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연습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인격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건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건 생활의 핵심, 경건 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읽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배우시고 그리고 감동을 주는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동시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여러분 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문제인가 우리의 삶에? 기도의 부족입니다. 엄격하게 따져보면 결국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주께로 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결국은 기도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평생 제단을 떠나지 않겠다고. 제단에서 살겠다고. 그 약속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일에 쉽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파가 와도, 그런데 강단에 딱 앉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 덮어주시는 것을, 그처럼 포근하고 그처럼 좋은 자리가 은퇴 이후도 그 자리가 그리워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서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돌아오곤 합니다. 그 자리가 그립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하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 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축복의 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의 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입니다. 기도의 줄을 잡으십시오. 세상의 썩은 줄을 잡지 말고 제단의 기도의 줄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기도의 줄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이 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능력으로,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세상의 빼역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의 영적 생명을 병들게 하고 나의 영적 생명을 죽이는 영적 살인죄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무리 책에 봐도 이 말 없습니다. 영적 살인죄, 이거만 내가 만들어낸 거.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래.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흡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활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배라는 것은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핵심이요 중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새로워지게 하고, 예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신앙의 삶과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도적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종말이 가까운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불행하게 되는 원인은 말만 하고 경건한 삶을 거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 들어보면 너무 경건하고 말 들어보면 그 사람처럼 신앙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삶이 엉망이라는 거죠.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껍데기는 너무 화려해요. 그 속에 안내기가 없어. 생명이 없어. 그것이 오늘 현대의 성도들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점검하고 내가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경건이요, 경건의 생활인 것입니다. 경건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며 순종하는 것이요, 경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요, 경건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요, 경건은 말을 절제하고 조심하는 것이요, 경건은 하나님을 성령의 기쁨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요, 경건은 세상의 풍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연습하시고 부단히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심의 삶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영적 생기가 넘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생명과 사랑과 기쁨과 겸손과 성김과 충성과 헌신과 희생과 감사와 절제, 인내와 화평과 선행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서 유익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시고 환난에서 건짐을 받으시고 보호를 받고 소원을 이루시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행복한 자가 되시고 승리하는 존귀한 북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